우리 사도행전 52번째 시간 두 가지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인데요.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전체인데요. 마지막 30절과 31절, 성경 가지신 분들은 펴주시고 제가 페이퍼 드린 분들 보시면서 이 30절과 31절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무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드디어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거대한 구속사 드라마의 마지막 장이죠. 이 대단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 27장에서 우리는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그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털끝만큼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 절망의 바다 위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276명의 생명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비록 배는 부서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은요. 이 단순한 여행의 결말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장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불길이 온갖 방해와 박해를 뚫고 다시 그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에 이르러서 어떻게 그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죠. 누가는 이 마지막 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약속이 정말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장벽들을 모두 넘어서 어떻게 성취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확인하고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1절 보시면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구사일생으로 육지에 착륙한 그들이 이제 알게 된 그 섬의 이름이요. 멜리데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몰타섬이죠. 몰타섬. 이 몰타섬은 이 시칠리아 섬 남쪽에 한 90km 지점에 위치한 그런 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망망대해에서 정확하게 그들을 이 멜리데 섬으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멜리데 섬에서 그들은 이제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죠. 2절 보시면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누가는 그곳 사람들을 이제 원주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원주민이라고 했었던 이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원주민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어떤 미개한 야만인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당시 이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나 라틴어 이런 것들을 쓰지 않는 그 외에 잘 모르는 이방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였다라고 하죠. 상당히 그들 중심적인 생각이죠. 당시 그래서 멜리데 사람들은 아마도 이 페니키아 방언을 썼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누가는 그들을 이제 원주민이다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근데 이들의 행동을 좀 주목을 해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이 말은요. 곧 그들이 이 표류해온 이 사람들을 향해서 기대할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도움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당시 상황을 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낯선 사람들이 해안가에 갑자기 276명이나 들이닥친 겁니다. 다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친 남자들이고 무기 소지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죄수들이 섞여 있었죠. 보통 같으면 이게 매우 경계하거나 자신들이 당하기 전에 먼저 잡아가지고 감금을 하거나 심하면 먼저 약탈하든지 죽이든지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가지고 오히려 불을 피우고 따뜻하게 영접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이 이 원주민들을 통해서 역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마음까지도 녹이셔서 당신의 그 자녀와 교회를 보호하시는 정말 섭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근데 이런 좋은 분위기를
딱 흐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분위기를 깨는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절 보시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갑자기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친 겁니다. 독사가 이 불기운에 놀라가지고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그냥 꽉 물어버린 거죠. 이때 물고 있는지라라고 번역된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뱀이 이빨을 딱 받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꽉 붙어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되게 기막힌 상황 아닙니까? 정말 그 유라굴로 광풍, 엄청난 그 폭풍에서 겨우 살아가지고 이제 육지에 가까스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이제는 독사에게 물려서 죽게 생긴 겁니다. 완전히 산 넘어 산이죠. 자, 근데 이 광경을 본 원주민들은 이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4절 보시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원주민들은요 즉시 그 자신들의 기본적인 세계관으로 이 사건을 딱 보고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일단 이 죄수 호성대와 함께 있었던 죄수였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은 중죄인일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던 거고요. 그렇게 중죄인으로서 바울은 바다의 신의 진노를 피했지만 결국 그 공의는 피할 수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때 여기 이 공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해서 그 공의라고 해석된 그 단어는요 디케인데요. 디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와 보복의 여신이죠. 우리 그 법원 앞에 보면 디케가 딱 눈 가리고 저울 들고 있는 동상, 그거 생각나시죠? 그 디케입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세계관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바울이 그 정의 앞에서 처벌을 받는다, 즉 인과응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반적인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이 여기에 딱 적용이 된 거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할 때 썼던 논리도 이것이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언제나 동일한 겁니다. 세상은 성도에게 닥친 고난을 보면서 언제나 이런 인과응보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왜 저런 일이 생기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지경에 이르게 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롱하고 정죄하죠. 그죠? 자, 그러나 영적 실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죠. 어떤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주님한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기억나시죠? 이 질문. 주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주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대답하셨죠. 그죠?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죠. 바울에게 닥친 이 독사 사건 이 역시도 인과응보가 아니고 도리어 그 멜리데 섬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예비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결론, 바울이 그 독에 의해 죽는 결론이 이어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5절 보시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자, 바울은 비명을 지르거나 뭐 당황하는 그런 기색 전혀 없이 마치 막 옷에 묻은 그냥 먼지 털어내듯이 태연하게 뱀을 그냥 불 속에 떨어버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정말 아주 놀라운 일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게 쭉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향한 정말 신실한 보호의 약속, 그 약속이 정말로 역사 속에 실현되는 그러한 순간이었던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주님께서는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이 약속은 우리가 뭐 뱀을 가지고 장난쳐도 된다라거나 무모하게 위험에 뛰어들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는
그 사명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적 보호를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 번 우리가 확인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계획,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나왔던 그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죠. 그리고 바울에게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맹독을 가진 독사조차도 바울의 생명을, 아니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단 1초도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바다의 풍랑도, 독사의 맹독도,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그 강력한 보호하심을 뚫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은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자, 근데 이제 옆에서 이를 지켜본 원주민들, 정말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건데요. 기대치 못한 반응을 내어놓습니다. 6절 보시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상황을 딱 지켜보게 된 그 원주민들의 태도가 완전히 전과 180도 바뀐 겁니다. 뭐 원주민들 잘 알겠죠. 그게 어떤 독사인지. 그러니까 당연히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죽기를 딱 기다렸는데 전혀 아무렇지도 않자 이제는 반대로 이 바울은 신이다 라고 추앙을 한 겁니다. 방금 전까지 바울을 살인자라고 정죄하던 그 입술들이 순식간에 신이라고 찬양하는 입술로 바뀐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독사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누구인지, 바울의 그 영적 권위를 원주민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죠? 그 독사의 그 독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그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주셨다는 거죠. 물론 이건 뭐 바울을 높이시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부여해 주신 권위를 통해서 그 계획하신 바를 이뤄 나가시는 거죠. 자, 7절 8절 보시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자, 보블리오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원주민이라고 하니까 가장 높은 사람은 이 뭐 원주민 족장이나 이런 사람 아닌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가장 높은 사람, 딱 이 표현은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나 행정관을 지칭하는 공식적인 직함입니다. 고고학적 비문을 통해서 이 멜리데의 으뜸이라는 직분이 그 직함이 실존했다라는 것이 실제로 증명이 됐죠. 자, 그런데 그런 그 섬의 권력자, 그런 사람이 그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가장 높은 사람이 그 높은 사람의 부친이 병에 걸렸으니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뭐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고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거기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그가 누워 있는 곳에 들어가서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 후에 안수해서 병을 고쳤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때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먼저 하고 그 후에 안수함으로 치유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또한 분명히 드러내 준 겁니다. 만약에 그냥 바울이 가서 안수만으로 고쳤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 사람들은 또다시 바울을 신이라고 추앙했겠죠. 그죠?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기도를 먼저 함으로 이 능력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그들 앞에서 명백히 또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들에게 이런 것을 통해서 가르쳤던 거죠. 자, 그리고 이를 본 사람들은 바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9절과 10절 보시면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자, 바울이 보블리오 부친을 고친 소문은 온 섬에 퍼지게 됩니다. 가장 높은 사람의 부친을 고쳤으니까 그렇겠죠. 그러자 그 섬에 다른 병든 사람들이 다 몰려오게 된 것이고 그들도 역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고침을 받았다라는 표현, 여기 쓰인 이 8절에 나온 이 표현은요, 즉각적으로 기적을 경험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돌보다, 뭐 치료하다, 섬기다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요, 이것이 이 바울이 계속해서 했던 그 신유 사역과 또한 의사 누가의 의료적 섬김이 함께함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단어를 보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자연적인 기적과 또 일반 은총인 의술을 모두 사용하셔가지고 여기서 치유를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원주민들은 이제 후한 예로, 즉 뭡니까? 존경과 또 사례로 그들을 대접했고 떠날 때 필요한 물품까지 가득 채워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빈털털이 난민이죠. 그리고 죄수로 섬에 들어왔던 그들이었는데 나갈 때는 존경받는 치유자가 되어서 풍성한 공급을 받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분명 세상적으로 죄수였지만 영적으로는 276명의 그 같이 배에 탄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그 섬 전체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축복하는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바울에게 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이제 항해가 가능한 2월이 되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이제 로마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예, 누가는 그 배의 뱃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카스토르와 폴룩스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당시 뱃사람들이요, 그들을 이 항해의 수호신으로 숭배했었다라고 합니다. 네, 수호신으로서. 근데 그런 수호신이 뱃머리에 딱 붙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떠나는 그 배에.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을 기술한 누가인데요, 굳이 이 이방신의 이름을 여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그건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풍성히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나약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일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그들이 여전히 나약하고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와 상관없이 어떻게든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주권을 보여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하든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강력하게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죠. 디오스구로를 붙이고 있던 아니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이제 그들이 그렇게 출발해서 가게 된 항해 루트가 쭉 묘사가 되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목적지에 딱 도착을 하게 되는데 15절 보시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로마 성도들이 바울 소식을 듣고 마중 나온 겁니다. 앞비오 광장이라는 것은 이 로마에서 한 69km 떨어진 곳이고요. 트레이스 타베르네, 여기는 로마에서 한 53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즉 로마에 있던 그 성도들은요, 정말 그 먼 거리를 차도 없던 시절에 걸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뭐 개선장군 맞이하러 나온 게 아니죠. 쇠사슬에 매인 죄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마중 나온 겁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천하의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분명히 육신을 입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도 지쳤고 외로웠고 또한 다가올 황제 앞에서의 그 재판에 대한 긴장감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그 멀리서 마중 나온 형제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 새 힘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바울을
회복시킨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아니고 형제 자매들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당신의 종을 위로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저 개인적으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그 통로가 되어야 마땅한 거죠. 이 사건은 이를 명백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자, 16절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꿈에 그리던 로마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이곳에 자유인이 아니고 가택연금 상태의 미결수로 딱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군인과 24시간 쇠사슬로 연결된 채 지내야 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즉 결국 로마에 오긴 왔는데 그가 처한 상황은 이러한 좀 열악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물론 뭐 바울에게 그런 환경이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자신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 시작을 했죠. 17절부터 19절 보시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17절 보시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후에 그가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험난한 여정을 겪으면서 로마까지 왔는데요. 바울은 정말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바로 서두른 거죠. 그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는 유대인에게 라는 그의 그 기본적인 선교 원칙 끝까지 지키면서 사역하기 위함이었겠죠. 자신을 죽이려 했던 동족들이었지만 바울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에게 먼저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초대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내용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 배척한 일이 전혀 없다라는 그것과 로마인들은 무죄를 인정을 했지만 그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라는 그 사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그 지난 이야기를 이제 쭉 설명을 해준 거죠. 그리고 20절에서는 가장 핵심을 찌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나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은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이유가 어떤 정치적 선동이나 범죄 때문이 아니고 사실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갑자기 죄수가 와가지고 어떤 이스라엘의 소망을 막 운운하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소망, 그 소망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구약성경이 예언하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의 오심과 부활이겠죠. 그렇죠? 바울은 그 유대교의 높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묶여있는 거는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그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파해 왔기 때문이다라고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의 쇠사슬은 전혀 수치가 아니고 이 진리를 전한 것으로 받게 된 아주 영광스러운 표징이었음을 그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선포했던 거죠. 자, 근데 이를 들은 유대인들 어떻게 대답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 걸 봤을 때는 어떻게 대답할지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21절과 22절에서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 경험해온 반응과는 다르게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을 전혀 들은 바가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면서 오히려 그의 사상을 좀 더 듣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항상 이 정도 말하면 또 막 화내고 그랬을 텐데
이 로마의 유대인들은 아직 유대 쪽으로부터 어떠한 악한 영향도 받지를 않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23절 보시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딱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바울은 이제 로마에서, 드디어 로마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래서 전부터 바래왔던 그 복음 전하는 기회를 제대로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떨리는 마음으로, 얼마나 감격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여기서 전했겠습니까? 그죠? 주께서 약속하신 그 로마에 드디어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설교자로서 이보다 더 흥분되고 감사한 순간은 없겠죠. 자, 그래서 그 설레는 마음으로 전한 그의 설교 보게 되면 역시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 주제는 언제나처럼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즉 그는 지난 세월 경험한 자신의 막 풍성한 경험들이나 자기가 가진 철학적 지식을 그들 앞에서 막 이렇게 나열한 것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즉 구약 성경 전체를 텍스트로 삼아서 이 모든 말씀이 가리키는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언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설교죠. 그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그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설교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죠? 그럼 물론 뭐 지금까지 수없이 확인한 대로 바른 설교했다고 좋은 반응이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바른 설교를 아침부터 밤까지 했는데 좋은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이러한 귀한 설교에 대한 반응은 또다시 둘로 나뉘었습니다. 24절 보시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25절 앞부분만 보시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그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언제나처럼 참된 복음 앞에서 정확한 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도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모인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흩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본 바울의 마음 어땠을까요? 정말 너무 속상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고생을 하고 온 로마였습니다. 정말 고생을 했죠. 그런 로마에서 그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서 전했겠습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잠깐 듣고 거절한 것도 아니에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런데 또다시 말씀 앞에 흩어지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이 가슴 아픈 흩어짐을 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뒷부분 보시면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렇게 맞지 않아가지고 흩어질 때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죠. 이사야서 이게 6장 9절부터 10절의 내용인데 이걸 인용해서 그들에게 최후의 통첩을 날리는 겁니다. 자, 그게 26절과 27절인데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은요,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아니었고 그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라는 겁니다. 우둔하여져서. 이 우둔하여져서라는 것을 직역하게 되면요, 그들 마음에 기름기가 껴서 두꺼워졌다는 뜻입니다. 기름기가 껴서 두꺼워졌다. 즉 그들은 고의적으로 귀를 막고 눈을 감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여전히 죄가 너무 좋아서, 여전히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반대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럽고 싫어서인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는요, 언제나 인간의 그 전적 타락과 영적 무능력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인간은 아무리 명확한 진리를 잘 들어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듣는다 할지라도 스스로는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요, 이런 한계를 폭로하는 선언을 지금 그들 앞에서 한 것입니다. 죄인의 한계죠. 그죠? 자,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구속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바뀌는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2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유대인이 거절한 그 구원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말씀은 이방인 선교의 성공에 대한 확신에 찬 그러한 예언이었죠. 이렇게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 사도행전의 주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의 그 가장 마지막 땅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방인에게. 자, 그리고 30절, 31절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온 이태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그죠?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맨 마지막에 위치한 단어 거침없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헬라어 부사는요, 어떤 의미냐면 방해받지 않고 금지됨 없이, 그런 뜻인데요. 죄수인 바울은요, 그렇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죄수이지만. 자, 이렇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거침없이 복음을 전한 바울의 모습으로 결론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또 이 사도행전 강해를 마치면서 이 사도행전의 이런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쭉 되짚어 보면요, 사도들의 길이 정말 너무나도 힘든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고난의 여정을 다 지나서 도달한 로마에서의 마지막 모습마저도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마치 대나무가 쫙 쪼개지듯이 갈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조금만 더 잘 가르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생기시나요? 사도 바울이 조금만 더 애썼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그런 상황입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성경이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뛰어난 사도가 성령 충만해서 가르쳤을 때 나타난 일이 우리가 보기에 최고의 실적이 나타난 게 아니고 무시와 배척과 핍박이었고, 이런 일은 특이한 경우가 아니고 그의 평생 동안 꾸준히 나타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유라굴로 광풍에서도 구하셨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죠. 근데 정작 맡기신 사역의 결과는요, 아주 시원하게,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과가 그러면 아주 시원하고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와는 반대로 끝까지 반응이 시원치 않았고, 끝까지 갈라졌고, 끝까지 감옥에서 고생하는 모습으로 끝이 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온전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첫째,
온전한 성도의 삶은요,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리고 바울이 삶으로 보여준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매우 당연한 말씀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각은 어느 쪽으로 흐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하기를요, 그런 고난의 삶은 우리가 좀 잘하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잘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없는 게 우리의 디폴트 값이고, 고난이 생기면 이상한 일로 여기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죠. 지금까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수없이 우리가 확인한 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잘 할수록,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으로 나아갈수록 우리는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명확한 십자가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정말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죄를 지어서 고난당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오히려 바울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너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더 강력한 마찰을 받으면서 사역했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관점, 우리가 잘만 하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잘만 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면케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잘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에 합당한 좋은 결과물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전제가 너무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바른 전제는 경건한 성도의 삶은 절대 그런 인과율로 해석이 될 수가 없으며, 경건한 성도의 삶은 분명한 고난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행전이 말하는 온전한 성도의 삶은요, 그렇다고 해서 잘할수록 고난과 핍박이 심해진다라고 해서 그런 수많은 어려운 경험들로 인해서 결국 위축되고 우울증이 걸려서 사역을 접었더라 라는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결론이 아니고, 경건한 성도는 그런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유일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끝까지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라는 결론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결론 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완벽한 역설이죠. 그죠? 세상에서 너무 당연한 것은 잘하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요, 잘할수록 순종할수록 오히려 합당하지 않은 대우,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것이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완벽히 역설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은 너무 상황이 어려우면, 끊임없이 좌절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당연히 뭘 기대되죠? 쓰러지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낙오하게 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러나 성도의 삶은 끊임없는 고난을 당할수록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끝까지 순종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매우 역설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진 생각의 틀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성도의 삶은 세상과 전혀 다른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를 잘 이해하고 오늘 살펴본 이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마지막 부분이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사실 일반적인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의 결론은
마치 이야기하다가 만 것처럼 끝이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까지 갔는데 이렇다 할 결과 없이 그저 고생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마무리 없이 그냥 급하게 끝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 결과에 초점 맞추는 세상적인 누구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그게 아닙니다.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절대 그냥 말하다 만 거, 허겁지겁 끝낸 것이 아니고요. 사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기록해오면서 발전시켜왔던 그 메시지에 걸맞는 분명한 결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누가는 이때까지 바울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왔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응답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셨다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기대되는 결론으로 사도행전을 끝마친 것이 아니고, 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안에서 환경과 상관없이 끝까지 성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갔다라는 것으로 이 사도행전을 끝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결론으로 내어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를 어려서부터 장악하고 있는 세상적 관점에 자연스럽게 생각이 사로잡혀서요. 바르게 하고 있는데 왜 늘 이 모양이냐? 순종하는데 왜 늘 이 모양이냐? 성령 안에서 하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없냐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물론 목사인 제가 가장 그렇겠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런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까? 성도의 삶은 원래 그런 거다. 성도의 길은 원래 좁은 길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에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전했는데요. 우리는 이사야 말씀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성도의 삶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런 무반응을 직면하는 삶이고 고난의 삶이고 버티고 견디는 삶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그것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감사한 것은 그런 무관심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세상에서는 기대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진짜 성도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힘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삶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께서는 결국 다시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코너스톤 장로교회 지난 11년 동안, 그리고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교회에 여러모로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도에게, 교회에게 그런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그 가운데 더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더 철저히 순종하는 것, 그리고 더 철저히 그 생명의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를 기억하면서 앞으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설령 우리 인생에 유라굴로의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누려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도행전의 거대한 구속사 드라마가 바울의 화려한 성공 신화로 마치지 않고 쇠사슬에 매인 상태에서도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충성된 모습으로 마무리됨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를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가 그동안 세상을 향해 가졌던 인과응보적 세계관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잘하면 고난이 없고 순종하면 형통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다 라는 그런 우리의 얄팍한 기복주의적 생각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기에 세상과 더 강력한 마찰을 빚으며 때로는 오해와 배척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길임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은 유라굴로의 광풍이 몰아치고 독사가 손을 무는 것 같은 심각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당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언제나 완벽히 보호하신다라는 그 강력한 주권적 그 섭리와 그 사랑을 우리가 믿으며 저희 모두가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코너스톤 장로교회가 걸어온 지난 11년의 시간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눈에 보이는 실적이나 환경에 저희가 주목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페이지가 설령 세상의 눈에는 정말 미완성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정말 영광스러운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자 부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